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척 무더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남자분들 너무 더우시면 성가대 가운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더운데 꾹꾹 참고 있다가 오히려 더 힘드시니까 우아기도 벗으셔도 괜찮고 가운을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아마 반팔 입고 살아가야 될 때가 11월 달까지 반팔 입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서 못 맡아본 냄새를 맡은 거예요. 못 맡은 냄새가 뭐냐면 사람들이 옷을 빨았는데도 습도가 높으니까 옷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쉰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브라질에서 많이 맡아봤던 냄새인데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겨울철에 그렇거든요. 겨울철에 분명히 햇살이 있는데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바짝 마른 것 같은데 잘 안 발라요. 그래서 조금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옷을 다 다려요. 그러면 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쉰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쉰내가 종종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서울 잠깐 올라갔는데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쉰내가 보통 나는 정도가 아닌데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이게 브라질에서 많이 맡아봤던 냄새인데 한국에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기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좀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사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십시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배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짜증을 자꾸 내는 사람은 여러분 짜증을 내고 없어집니까? 짜증이 계속 더 많아집니까? 해보셨군요. 짜증 내기 시작하면요 더 많아지고요. 화도 여러분 자꾸 내는 사람이 자꾸 냅니까? 참은 사람이 냅니까? 자꾸 내본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기를 절제함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무더울 때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에어컨 바람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옛날 같으면 아이스크림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쏘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아이스크림 드시고서 좀 시원하게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나 혼자만 먹고 몰래 감춥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나 또는 어디 가서 어디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자랑하게 되나요? 자랑하게 되거든요. 또 소개하게 되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당신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녀보고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어디에다 하나 봤더니 음식점에다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만 전도하지 말고요. 교회로도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맨날 거짓말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또 거짓말 안 해. 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진실돼요. 그리고 항상 참말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말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요, 남을 배려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특별히 핍박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핍박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음식 거래도 안 해. 너한테 밥도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 같으면 장사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말도 안 해, 커피도 안 마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것을 핍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네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할 때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기까지도 하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핍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척 로마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무서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을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여행 갔다 와도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행 갔다 오면 가면은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빨리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잘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자기가 뭘 들고 와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할게, 나도 섬길게,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남 다 줘라,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남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나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어서 너무 좋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 갔더니 선생님과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줘서 좋더라.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진실함이 되어서 예수 믿음을 또 전하고 교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전운이 아주 굉장히 크게 젖들고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성경에 왜 이런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그리고 사회를 이상하게 만든다, 이런 루머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끄떡하면 고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옆집이라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고 얼굴 딱 쌩까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했는데 네가 율법을 어겨? 너하고 나하고는 절교야. 너하고는 얼굴도 안 쳐다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이 전통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갑자기 침을 탁 받고 눈을 딱 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이방인 봐서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또 제가 브라질에서도 경험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라질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는데 유대인 아이들이 예쁘게 지나가요. 그런데 동생이 저를 처음 보니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언니가 손을 딱 잡아채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 너 이방인 쳐다보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이 낫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5,000명의 빵을 먹는, 물고기를 먹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이 잡혀서 죽어버렸네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승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쟤네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실망감만을 가져다 줬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분노감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자만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였죠. 그런데 그곳에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말할까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원형교회다 또는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4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노와 차별, 혐오가 굉장히 컸던 시기가 이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출교를 했는데요, 출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냈다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아니요, 딴 데도 절대 안 받아들여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종도 안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커피 마시고 빵도 나눠 먹었던 사람이 그냥 얼굴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없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먼 곳에서
다른 곳에 살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있어서 명절 때 올라왔어요. 바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우 그 먼 데서 왔는데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고. 집도 줍니다. 뭐 집을 주는 건 아니겠네요.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빵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네. 너 나가.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사 먹겠다고 해도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안 줘. 이렇게까지 했던 것을 경험한 시대가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서 무서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 확신이 생긴 이후에는 성전에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다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왕따를 시키고 삶의 근거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며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바나바가 와서 먼저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먹을 게 없고 어려운데 함께 나누십시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가다 요즘에 교회가 야구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야구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서로 조금 아는 척하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뭐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JMS다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교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를 가면 초대교회 같은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다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 해주거든요. 사람들 거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단인 줄 알아요. 그래도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봐, 혹시라도 나에게 너무 깊이 아는 척 할까봐 해서 거리를 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통 원형교회라고 말하고요, 모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모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줬던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공동체예요. 누구의 힘들고 어려움을 나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고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좀 배려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만 마치고 끝나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먼저 누구에게 다가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더니 우리 교회로 함께 모였더니 그냥 푸근한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성도들이 서로 도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도들의 섬김과 함께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사랑하느냐고 안 하느냐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안 섬기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섬기면 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로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어떤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을 지내고 나서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그 사기에 여기 없었으니까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갔으면 됐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거든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도마시장을 갔는데요. 좀 일찍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찍 가야 되나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밥은 아니고 국수였는데요.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먹다가 봤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쭉 줄 서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약볕에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왜요? 일단은 맛집이고요. 일단은 싸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교회도 맛집이 돼야 돼요. 신앙의 맛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게 맛집인 줄 압니까?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맛집이라더라 그러면 여러분 맛집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많이 부글부글 거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락날락을 계속 할 때 보면 야 저기 뭐야? 왜 저렇게 좋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정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당을 여러분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나 할 것 다 했지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교회 우리 목요일 날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섬기러 오셔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지나가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음료를 대접하고 수박을 대접합니다. 근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엔 좀 쭈삣쭈삣하는 것 같은데요. 안으로 안내하니까 들어와서 시원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먼저 뭐를 했냐면요. 우리 전사님하고 그 앞에 유리가 너무 더러워서 유리를 좀 닦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거시느냐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맨날 쉼터 열어놓고 음료도 놓고 커피도 놓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교회 못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교회 나올게요. 아멘. 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문 닫혀져 있고 사람들로도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교회는 맨날 문 닫혀 있는 교회야 이렇게 되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는요 물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전도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당을 들락날락하고 성도들이 모임 속에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 날도 저녁 때 우리가 신앙 모임,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불 켜놓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불 켜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꾸만 교회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멀리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식사하시고 꼭 카페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지금 문화가. 딴 데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카페 드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려면 최소한 2,5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기계 다루기 어려우시면요 전사님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커피 마시자 이러지 말고 야 우리 교회 카페 좋은데 우리 교회 가서 마시자. 오셔가지고 에어컨 틀고 커피해서 여러분 그러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교회가 이런 좋은 일 하느냐고 하고 마음문이 열려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물과 음료수를 가져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냉장고에 음료수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들과 여러 가지를 나눌 때 그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모습들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커피 맛집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요, 신앙의 맛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맛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소문 안 나던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과 사모님의 식사 대접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 갔는데요, 먼저 딱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신 목사님, 그 집 정말 맛있다는데, 맛집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컴플레인하는 사람 없고 다 맛있다고 막 이러던데, 야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댁으로 전도 한번 했잖아요. 2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어서 우리 교회를 전도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좋더라. 가봤더니 은혜스럽더라.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 가면 편안하냐. 이런 이야기가 결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전도를 다 막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막아요. 커피 마시러 가져가지고 교회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이야기, 교인들 이야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누구는 뭐 이렇다더라, 목사 설교가 저렇다더라, 이런 교회가 이러면 되냐,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있다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스스로 나쁘다고 욕하는데 갈 데가 못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마시더라도 뭘 하더라도 교회 가면 은혜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쁨이 있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교회에 들락날락 가십시오. 할 일 없어도 왔다 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신앙의 맛집으로 소문나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어떤 좋은 교회입니까? 신앙의 맛집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열려있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